하나님 말씀 우리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을 때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의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누군가에게 물으면서 뭘 묻는지도 모른다면 그 질문은 좀 곤란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중요한가 하면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하느냐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질문을 해야 그 질문은 적당한, 적절한 질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이 맞아도 엉뚱한 대상에게 질문을 하는 거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질문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이라고 해도 그 대상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도 그 질문의 내용이 엉터리가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질문을 누구에게 하느냐 하는 질문의 상대, 대상이 누구냐,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상대와 내용이라는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아하시아 왕의 질문에는 뭔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합이 죽고 뒤를 이어 아하시아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사고가 났습니다.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고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던 이 아하시아, 죽음의 위기를 느꼈을 겁니다. 죽을 것 같다,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불안감 말입니다.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당한 이 상처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모두가 다 궁금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묻고 싶었을 겁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 어려운 일들이 왜 벌어진 것인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질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시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시아가 이 질문을 하는 상대가 과연 맞느냐 하는 겁니다. 자신의 장래가 궁금한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병이 어떻게 될까 궁금한 것, 그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묻고 있는 상대가 누구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그론의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알 숭배를 조장해왔던 아버지 아합 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하시아 역시도 바알 숭배를 조장해왔습니다. 아하시아는 블레셋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최고의 신들이 모여있는 그 장소, 그 에그론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파리 때의 대왕이라고 불렸던 이 바알세붑에게 내 병이 어떻게 되겠는지를 물어보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바알은 믿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아시아가 궁금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궁금해하는 것을 묻고 있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를 안겨다주는 신으로 알려져 있었고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최고의 신 바알이 맞습니다. 비와 폭풍의 신이라고도 불렸고 생명과 풍요의 신이라고도 불렸던 그 신 바알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은 진짜 신이 아닙니다. 화려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가 아니라 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너희가 물어야 할 대상은 바알세붑이 아니라는 겁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묻는 내용은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질문을 하고 있는 대상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학생들은 주로 누구에게 묻습니까? 어떤 일이 있으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누구에게 주로 묻나요?
아마 친구들에게 물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묻습니다. 뭐 무슨 일이 있니? 뭐 도와줄 게 없니? 라고 하면 묻지 말라고 하죠.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부모님들이 묻는 건 별로 반갑지가 않습니다.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인생을 먼저 살아왔던 부모님들의 말에도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참고할 만한 거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 보지만 부모님에게도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시아는 지금 자기의 앞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다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국제시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국제시장의 한 골목에 가면 사람들이 늘 줄을 많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가 궁금해서 그 자리를 찾아온 겁니다. 점을 쳐보는 거죠. 관상을 보기도 하고 궁합을 보기도 하고 미래가 궁금한 겁니다. 이 사람이 나와 살아도 될 사람인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해도 괜찮을까? 내가 직장을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그 자리에 줄을 서 있다고 말합니다. 뭐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서울에 있는 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거리를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에도 만만찮게 많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카페들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것에 대한 장래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꿈을 꾸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일을 대비하는 것,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아는 것을 금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금하셨을 뿐만 아니라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그것을 알도록 허락하지도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오히려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번역해 보면 오늘에 충실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미래를 믿지 말고 오늘을 붙잡으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시작된 유래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 말의 의미는 우리에게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을 염려하고 오늘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 여러분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시험 걱정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하지 않는 것, 바른 자세가 아니란 겁니다.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도 바른 자세가 않다는 겁니다. 웃는 거 보니까 아마 그런 친구들이 혹 있을 것 같긴 한데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미래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염려한다 한들 너희의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의 꿈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물론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지만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을 주목하며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완성하실 그 나라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책임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을지,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질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과 계획이 우리들의 삶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질문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해질 수 있을까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궁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강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인지, 내 삶 가운데서 그 강하신 주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현실을 좀 바꾸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변화시켜 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거창한 고민과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삶의 순간에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질문이요 고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그맨들이 유행시켰던 말 가운데 왜 사니?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왜 사니? 여러분, 왜? 라고 하는 말은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뭐야? 무엇이야? 뭐냐? 라고 물으면 이게 뭐지? 라고 물으면 그 질문은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지? 라고 하면 컵이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지? 이건 마이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라는 질문은 좀 어렵습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질문이기 때문에 답이 좀 어려운 겁니다. 왜?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의도와 동기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목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왜? 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라는 질문이 없으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 라는 질문 속에는 우리의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작업, 여러분, 이것이 바로 왜?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왜 그것을 구하십니까? 왜 그렇게 살려고 하십니까? 왜 그것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머무르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물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본성을 가진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창한 것, 괜찮은 것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또 다른 동기와 목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TV 프로그램을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건강, 음식, 생활, 과학, 경제, 실생활에 필요한 건 뭐든지 물어보면 답을 다 하는 겁니다. 인사를 초청해서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전화를 하거나 면담을 하거나 물어볼 것이 있으면 다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도 하나님에게 물을 때 전화나 팩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하나님에게 전화를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물어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게 맞는 겁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져도 괜찮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물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 물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물어야 할지를 생각하기 전에 자신들의 느낌이나 생각,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에 있는 유튜브를 여러 군데를 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는 사람도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25년에는 한국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 이런 사람도 등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한두 구절을 인용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나라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이끌리는 한두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삶의 현상을 쉽고 간단하게 평가할 수 있을 만한, 그렇게 성경이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되어지고 있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진단해주고 있는 것들은 경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진중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겁니다. 마음의 느낌, 생각, 음성,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정직하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든지 숨겨질 수 있고 왜곡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느낌, 생각,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을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받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검증하고 분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진중하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읽기 편하고 내 마음에 와닿는 한두 구절을 붙들고 성경 전부를 안다고 말하지 말고,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의 그 모습들을 좀 더 넓은 관점에서 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를 하는 목회자이고 설교자이긴 합니다만, 설교를 읽을 때마다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저렇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하십니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실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 왜 그렇게 행동하실까에 대한 질문이 끊임없이 솟구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히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한 부분을 이해하려고 하는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기울이게 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좀 더 겸손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내가 느껴지는 생각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 너무 확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겸손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스스로를 검증하고 분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에 맞는 품격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드러내려고 하는 그 진지한 수고와 애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품격과 그 겸손함으로 너희의 진리를 드러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고려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묻고 대답을 구하기 전에 왜 하나님에게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지, 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질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동기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엄마에게 뭔가를 강하게 요구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에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절을 당하고 슬퍼하는 그 순간 아빠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빠 앞에서 웃으면서 아빠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엄마에게 거절당한 것을 아빠에게 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 애교를 부리는 딸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아빠가 엄마가 거절한 것을 들어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딸 아이가 아빠에게 요청하고 있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아빠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까? 아닐 겁니다. 자기 마음에 가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걸 겁니다. 엄마보다도 강해 보이는 아빠를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의 동기가 아이의 마음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주일학교에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 이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월화수목금금금.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모든 날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좀 살아가자. 주일날만 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고 모든 날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좀 살아가자라고 하기 위해서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주일은 공부 안 해도 되지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왜 물었을까요? 그
그 아이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알고 보니까 그 아이는 이런 친구였습니다. 평소에는 공부를 안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공부가 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합니다. 토요일은 피곤해서 쉰다고 안 합니다. 주일은 예배 드려야 한다고 공부를 안 합니다. 이 친구는 일주일 내내 공부를 안 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제게 와서 목사님, 주일은 공부 안 하는 날이죠? 라고 묻는 의도가 뭡니까? 공부를 하기 싫은 겁니다. 주일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지켜볼까라고 하는 그 동기가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지 않는, 주일마저도 쉬고 싶은 그 마음을 숨긴 채 제게 주일 공부 안 하는 거 맞지요? 라고 제게 물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것을 구하십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십니까? 왜 하나님에게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답을 얻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의 야망을 위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자기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고 싶은 그 열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그것이 우리의 동기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기도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을 살피셔서 우리의 불순한 동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내게 있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묻기를 거절하고 있는 아시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기가 낳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누구든 좋다, 내 병만 나을 수만 있다면, 내 앞길만 보장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아시아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게 주어지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면 족하다는 생각, 그것만 얻으면 괜찮다고 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것을 요구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려고 합니까? 내가 왜 그것을 필요로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때 거룩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실 것이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실 것이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혹 우리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밤도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